성가대가 주는 포도나무 이렇게 찬송을 해주셨는데 진리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분명히 기쁨이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찾아오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꼭 붙어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절기를 1년을 24절기로 나누죠. 그 중에 14번째 절기가 처소입니다. 처소. 더위를 처분하고 신선한 가을이 온다고 해서 처소라 이렇게 부르죠. 이 처소에 대해서 저 아랫지방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창을 든 모기가 이제 모기하고 톱을 든 귀뚜라미가 길을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귀뚜라미가 이렇게 보니까 모기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물었죠. 너 왜 이렇게 입이 귀까지 찢어졌냐 그랬더니 자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엉덩이를 때렸다가 자기 배를 때렸다가 자기 귀를 때렸다가 자기 머리를 때렸다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모기가 볼 때. 자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괜히 엉덩이를 탁 때리고 또 가슴을 탁 때리고 머리를 탁 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 입이 이렇게 찢어졌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이제 모기가 물러가죠. 그러더니 이번에 모기가 이 귀뚜라미 물어서 야, 너 왜 이렇게 톱을 들고 오냐? 그랬더니 귀뚜라미가 하는 얘기가 긴 밤 그 낭군을 기다리는 처자가 독수공방 속에서 임을 기다리는 그 처자의 애 창자죠. 그걸 끊으려고 내가 톱을 가져간다. 아마 우리 조상들의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이 님을 기다리는 처자의 창자를 이렇게 쓰는 소리로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처소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기는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가 항상 이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처소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더위가 이렇게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게 자연의 그 순리가 아닙니까? 그처럼 74년 된 이 분단된 이 조국의 분단이 이제는 물러가고 통일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집에 5명 있으면 둘 셋이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또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뭐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43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온 시대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만큼 위기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처럼 느낄 정도로 위기 시대를 맞이하였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잖아요. 가정이 5명이 있는데 둘셋 나눠서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분쟁하고 또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가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그런 위기 시대가 왔음을 주님께서 경고한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억울하니까 분쟁하는 거죠. 또 이 위기의 시대는 악인이 잘 돼. 희한하게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그러나 실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기의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사랑이. 사람마다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죠, 평화. 이 평화는 바로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니아 두 선자가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제 구속을 당할 거다, 속박을 당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 거다, 주로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런데 하나니아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해방될 거다, 너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듣는 백성에서는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니아가 더 좋죠. 우리야 성경을 더 읽으니까 예레미야가 좋은 선자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면 예레미야는 맨날 속박당한다, 멸망당한다, 너희가 고난당할 거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고, 하나니아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니아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니아의 말을 듣고 좋아하던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대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좋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뒤늦게 일은 다 벌어지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서야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잘 예언자의 말을 새겨들어야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메시지 초점은 너희가 지금 멸망당할 위기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평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다 그냥 보호하시고 해방 줄 거다, 우리를 평화를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쪽에서는 평화를 말하느냐 전쟁을 말하느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평화를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백성들이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야, 평화가 올 거야, 평화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믿음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선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평화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민족들이 평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74년 된 광복 후 74년 동안 분단되어 온 이 나라가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불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 불렀듯이 부지런히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건 안 봐도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 못 맺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평화를 말한들 평화가 아니라 불이에요. 불이 많은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광복절 담화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의 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흔들 수 없어요. 흔들려고 했다간 되레 보복을 당하죠. 자기 나라를 흔드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가서 그냥 폭격해버려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너 왜 폭격해서 말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온 때와 들어오지 않는 때 그 기점을 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왕이 또 중국의 왕에게 또 무릎 꿇은 적도 있고 맨날 먹을 것 갖다 조공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에요.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살다 못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맨날 쌍놈 양반 따져가면서 쌍놈들은 인간다운 삶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인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자주 침략했던 일본도 이제 침략 못하고 또 복음과 함께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가 급속도로 이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어갔어요. 복음이 있었대요. 복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딱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해 갈 때 이런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가 바로 여호사밧 때. 이 여호사밧 때는 정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다 경외하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때를 가장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꼭 골리앗을 보는 것 같아요. 골리앗. 정말 성경 보면 골리앗은 막무가내예요. 골리앗 때문에 그 강대국인 이집트도 블레셋을 건드리지 못하고 골리앗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말을 막 하잖아요. 막말을.
야, 너희 나라에는 나 같은 장수가 없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장수 다 어디 갔냐? 사울 어디 갔냐? 예. 왜 나오보지도 않냐? 골리앗 때문에 다른 장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들먹거립니다. 골리앗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잠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를 도와야 될 텐데 나 이 골리앗도 처치하지 못하고 너희 신은 죽었는가 보다. 이런 막말을 막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도 가만히 약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힘센 눈이 말하는데 듣고만 있어야지. 가슴만 그냥 쓸어내리면서 화가 치밀어 오지만 어떡합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야지. 근데 어린 12살 난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개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감동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만 나의 골리앗을 하나님이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골리앗이 쓰러져요. 자꾸 김정은이가 막말하는 것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 그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활동할 때 성경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나머지 자들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 필요할 때만. 자기들 궁지에 몰렸을 때만 나타나. 그게 나머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차마 도망가지 못해서 그 주님이 재판받는 그 마당에서 불을 쬐며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확고히 해야 돼. 확고히.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없어요.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근데 보면 성경 보면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얘기해요. 우리가 평화가 올 거다. 근데요 역사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 그냥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평화는 다 거짓 평화예요. 평화가 올 수 없어. 그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레미야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매일 평화를 하나님 평화 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과연 교회를 인정하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많은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 어느 교회도, 이거는 거의 90%에 가까운 교회들 가보면 요즘은 다 평균 나이가 60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000명 중에 청년이 100명이면 거의 뭐 없는 거죠. 뭐 10,000명이나 되니까 그나마 청년이 100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전부, 제가 헌신 예배가 보면 전부 60세를 넘었어요. 그 뭐냐면 젊은이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평화를 얘기하는 건 다 거짓 평화예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 교회를 인정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올 거라는 그 말에 그냥 달콤해서 그냥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이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 실험을 했어요. 미지근한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딱 넣었더니 물이 얼마나 몸에 딱 온도에 맞는지 개구리가 뒷다리 쭉 늘어지면서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항상 미지근한 것 같아. 근데 밖에서는 계속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개구리의 몸이 다 익었어요. 익어서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 이야기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온도가 조금씩 높아가는 걸 못 깨닫는 거죠. 마귀는 갑작스럽게 온도 높이면 다 도망가니까 살살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적응이 돼서 예수께 붙어 있지 않냐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 인정하지 않냐고, 교회 인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신학교 정문에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신학교 정문에 이런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 전도자들이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기자가 사기치고 감옥에 가고 사회법정에서 15년 언도받고 하는 목기자들 많습니다. 신자가 안 돼가지고. 학자들도 훌륭한 학자인데, 많은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학자인데 도울 김 선생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학자인데 신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목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과연 성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분이 신자인가? 신자가 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학자에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분이 신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민족이 평화를 원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